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전의 인류와 예수 이후의 인류를 양분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이전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거역하여 스스로 자초한 멸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그렇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 그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이 인류를 자기가 자초한 죄와 멸망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양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자꾸 오해해서 율법이 아닌 것이라는 말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일이 아니지만 로마서에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가 조건을 내놔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을 대표한다면 믿음이란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믿음은 율법과 행위와 반대편에 있어서 믿음을 설명하는 다른 병행 단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서 어떻게 책임 있는 특권이 되는가도 알게 되겠지만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믿으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강조는 전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부터 나옵니다. 믿음이 가능한 것은 아니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는 이미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여 신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때 예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상 역순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유명한 데카르트의 명제가 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서 존재가 창조됐다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생각했더니 내가 생기더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있더라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구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사건, 내용이 기니까 제가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십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큰 메시아입니다. 그 선지자, 그 약속한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근데 구원자는 고사하고 선지자인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단이라고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를 비난하는 중인데 예수가 불치병을 고쳤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선지자는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선지자와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소경을 고친 사건을. 그러니 우길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정말 고쳤냐?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소경이었냐?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오죠. 정말 소경이었냐? 그 부모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된 줄 깨닫고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왔죠. 너 정말 예수가 내 눈을 떠서 보게 했느냐?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깨닫습니다. 이런 답을 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막연할 수 있고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불편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건 어느 교회 어느 시대나 단 하나입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데 또 오는 겁니다. 불편하다니까요. 영혼이 불편하다고. 여기 와야 쉼을 얻어. 그래서 주무시죠. 절대 설교는 고함을 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용조용 이발을 하듯이, 안마를 하듯이, 때를 밀듯이 해야 옳은 것입니다. 알아들었을까? 이 유머를. 내가 봐서 생긴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몰랐죠. 있었는데 몰랐다고요. 알게 되면 지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때 처음 생겼다 그러고요. 하나님 왜 이런 순서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순리인데, 순서상 순리인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대요. 이제는 새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믿어야 내게 된다는 2차적인 문제라고요. 일단 믿고 나서도 보라고요. 그것은 그때 하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럼 왜 순서를 오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믿어서 알게 하는가? 그게 왜 과거로 돌아가는가? 로마서에서 4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취소될 수 없게 하려고 그랬다. 결과부터 정해놓고 너 태어나고 너 믿어라. 선택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먼저 일어났다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지만 우리의 운명과 결과가 과거에 완료됐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원래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뇌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뜻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바쳐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 아닌 것이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건 자식을 안 줍니다. 결국 주시지만 그건 자기가 낳을 수 없었을 때 낳은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를 뭘로 확인했다고요? 이삭으로 확인했죠. 이삭 바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만든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지가 자신이 얻은 결과를 만들어낼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의 본질이며 동일한 본질로 우리에게도 연속성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모든 인류를 쌓아안고 없애버리는 셈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모든 인류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새 인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로부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결과와 운명과 최종 승리를 여기다 못 박아 놓고서 우리에게 시작과 과정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는 모를 방법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어떻게 끝이 시작 전에 오느냐? 역설이죠. 마치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네가 나와서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결정하고 각각에게 자기의 삶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상 우리는 뒤늦게 태어나고 우리가 늙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의 인생을 자기의 선택과 여러 시험과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결과를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인류의 운명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얼굴로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시죠.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야곱은 아무 뭐가 없습니다. 대꾸도 무슨 놀람도 질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 지난번 야곱을 예를 들 때 했던 것 같이 야곱이 자랑스럽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때, 구하지 않은 때 등장을 하여 축복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거를 역으로 갖다가 이해하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한 것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고 그렇게 시작하신 것을 온 인류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걸 허락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게 성취되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가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 얘기가 이제 우리에겐 현재입니다. 언제부터 현재였죠? 예수님 못 박히신 자리에서부터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말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해서 시작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도자기를 깼습니다. 20억짜리라는 겁니다. 이제 양쪽 아이 둘 다 도망갈 수 있는 만큼 가서 어디 인적 없는 곳에서 떨고 있는 거죠. 어느 집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부모들이 찾고 있는 줄 모르죠. 한 이틀 밤 지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가서 맞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부모와 화해하셔야 됩니다. 맞을 거 맞고 받을 복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자꾸 도망을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직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는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라는 문제에서 세상이 주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자신이 멋있어지는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나열되어 있는 성경의 약속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들은 그것 자체가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값싸게 여기고 세상은 넘어뜨려서 이기고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죠. 세상은 성공이라 그러고 그게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더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결국은 이 문제에 갑니다.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슨 뜻이죠? 존재하는 것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기회가 없는데 존재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승리, 우리의 완성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운명을 가지고 사는 현실을 살아라.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람이 멋진 건요, 당구를 쳐보면 알아요.
질 줄을 몰라요. 지면 얼굴이 뻘개갖고 졌는데 짐은 이러시는 거예요. 잘 치십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우리가 왜 당구 하나를 지지 못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승패 이외에 아무 가치도 발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다니죠. 건들지 마.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건들지 마. 뱀 대가리가 돼버린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에 속한 성경의 답이 있죠.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288페이지) 5절부터 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결정된 운명을, 승리를, 영광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펼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길을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취소될 수 없는 역사적 과거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고 언제 알게 되느냐는 것이 각각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지 않았다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보려고 태어나게 했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얕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믿으면 그것이 다인 걸 하려면 이렇게 끌 필요가 없죠. 이렇게 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충만을 구체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니 멋있게 사십시오. 사람이 멋있는 건 어려울 때 드러난다니까. 어려울 때. 성경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때리는 건 세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대응하고 힘으로 힘을 대응하면 누군가가 죽어야 일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을 믿으라고 하더냐? 이런 표현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은 전지전능해서 날 편하게 해줘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줘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시간 속에도 나타나서 시간이 역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후회,
우리의 실패는 영원히 씻을 수 없고 만회할 수 없는 과거지만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가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모든 훌륭한 사람은 재수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막 만들었으니까 처음일 거예요. 삼수생은 덜 나위 없이 훌륭하죠. 안 갔으면 감히 세상이 감당 못하죠. 그 열등감과 그 절망과 후회와 고뇌가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걸 만들었겠습니까? 편안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은 자랑의 문제가 아니고 외적 성과가 아니고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인격과 성품으로 가지고 있다면 도전하는 구체적 현실, 위협 앞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풍상을 겪고 자리를 지켜야죠. 외면당하고 억울할 수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그늘을 주고 어떤 보호를 주는 하나님의 손길로 서 있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실력이죠. 가져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걸 이루시며 그렇게 일하신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기록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 놀라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항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는 인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고 언제나 무흠해야 되고 하는 싸움 아닙니다. 도덕성에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고 이루었고 붙들어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에 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렵거든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걸 참은 걸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단다. 영광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난단다. 그것 없이 빛이 날 수는 없단다. 어떻게 할래?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지위와 환경이 불만이세요? 예수님은 자동차도 없었는데 보험도 안 드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현실적, 운명적 승리와 영광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지하게 인생을 사시고 그 속에서 멋진 승리를 확인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사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고백하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매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 주신 행복, 영광, 자랑, 명예, 믿음으로 붙들어 안아 우리의 생애 속에 펼치는, 누리는, 자랑하는 복된 인생인 것 알게 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